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마라톤 하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고 성전 지어가는 인생으로 말씀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3장, 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가야 되는지 오늘부터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들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읽을 때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되는 병행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1장의 내용은 열왕기상 3장의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설과 함께 예레미야가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의 마지막 내용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대하는 누가 기록했을까?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에 포로 뒤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관이었습니다.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요 제사장이었더라.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였다는 게 주 학설입니다. 역대기 사관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자손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들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중심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보라 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니 그 영원한 왕조를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워가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성전과 성벽 세워가는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세워가는 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 세워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역대하 1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신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1장 1절에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이후에 하시게 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에 충만하며 진리에 충만하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선언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삶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 지어가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을 때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락을 누려가는 방법이 뭘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 학자들에 따라서 이 1000번제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이 1000번제가 한 번에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천일에 걸려서 드렸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예배했다. 일천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 1000번에 걸쳐서 예배하면서 뭐 1000번째를 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고, 한 번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예배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완전하게 드렸다. 완전하게 드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드리는 예배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걸 랩소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잘 듣게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잘 듣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신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죠. 잘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잘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으셨는데 그 들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직 성찰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들으라. 솔로몬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성전 잘 지어가는 것, 그 성전을 지어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역대하 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는 것이 뭔지를 에스라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우리 신앙,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모습, 그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합니까? 듣는 거라고 합니다. 그 듣는 것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다. 들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 여유와 그 들어줌의 아량과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열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성전 안 지을 거야, 마치 막 건물을 지어 올리다가 멈춰져 있는 흉물된 건물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흉물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교만할 때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 짓는 마지막에 성전을 짓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크게 달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왕 때 저 북쪽에 또 다른 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 지어져가는 파손, 훼손, 흉물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서 멸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이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배반합니다. 반역합니다.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원망할 때에 이들이 또 금송아지 만든 사건,
바울에서 음행했던 사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져서 이 백성의 삶을 평안으로 노력하는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락들을 내 것으로 누리다가 조금만 흔들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흉물처럼 남아있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미혹될까 조심하라. 신앙에서 떠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역사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솔로몬의 역사가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물건 팔고 산 것처럼 여겼던 이 사람에게 임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복락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내 유익을 위해서 물건 파는 사람처럼 가져갈 때 그것이 다 올무가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치 물건 파는 사람처럼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기도 되고 그 타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바벨론으로부터 황폐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시 세워가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예배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 속에 있는 이방인 습관들을 버려가라. 물건 팔고 사는 모습.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비꼬 보셨던 모습.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냐고. 그것 아니라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잘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 듣는 마음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지켜야 했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기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영영 성령이 가는 전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 그 예배 중심에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그 뜻 앞에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삶. 그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며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마라톤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그 영과 진리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예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 예배로 가득 찬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